오늘도 우리 성경의 순서에 의해서 룻의 예배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나는 헌신을 선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헌신을 선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죠. 얼마나 많은 선택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많은 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다.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의식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최소 15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지금 일어날까 말까, 그리고 오늘 아침밥을 먹을까 말까, 출근하면서 운동화를 신을까 구두를 신을까, 지하철을 탈까 이제 버스를 탈까, 이러한 어떤 의식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회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냥 집으로 갈까 어디 들렀다 갈까, 이러한 선택도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지막에 이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자리에 눕기 전에, 침대에 눕기 전 오늘은 기도하고 잘까 그냥 잘까. 여러분 어떤 선택으로 또 밤을 맞이하시나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적인 하루에 150번의 선택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더니 사람은 무의식에 가까운,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적으로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은 하루에 무려 25,000번이 넘는다고 합니다. 25,000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왼쪽을 볼까 오른쪽을 볼까, 아래를 볼까 위를 볼까, 그리고 반찬이 나왔을 때 내가 무엇을 집을까, 사실 그것은 거의 무의식에 가까운 것이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할까, 또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낼까, 그러한 여러 가지 무의식에 가까운 선택까지 합하면 수없이 많은 선택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된 이후에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그래서 한 철학자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많이 TV에서도 보았을 거예요. Life is C. C가 뭐죠? Choice. 인생은 선택이다. Between B and D.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B, birth, 태어남, 그 다음에 D, death, 죽음. 인생은 출생과 그 다음에 죽음 사이에 선택의 연속이다. 자,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러한 선택을 많이 하고, 또 모두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택의 자유가 있고, 또 습관적으로 자신이 편리한 생활 방식대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그러한 나의 편리와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참으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러한 선택에 의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집에서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잘 쉬면 내일을 얼마나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으로 와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선택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무의식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편리함의 선택이 아니에요. 가장 불편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지신 그 선택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록 짧은 인생이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편리한 선택이 아니라 나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헌신이라는 말이죠. 헌신의 선택. 또 믿음의 결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헌신의 선택. 그런데 여러분, 오늘 룻기서는 모든 성경 중에 우리의 인생에서 이러한 누군가를 향한 헌신과 믿음의 결단이 결국 어떠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일들을 일어나게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1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룻기의 처음 시작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룻기의 배경이 언제라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들, 사사시대입니다. 지난 우리가 6월 그리고 한 달 정도 더 넘게 사사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를 정의하는 한마디의 말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있었죠. 그게 뭐죠?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니, 그거였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펼쳐진 일들을 요약하는 말이었어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선택하고 옳은 대로 그냥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스스로 편리한 대로 선택하면서 살았더라.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에 흑암이 임했습니다. 흑암과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룻기는 그 암흑의 시대의 배경으로 출발을 합니다. 또한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근이 몰려오는 거예요. 기근이 있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땅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모든 수입원이 갑자기 끊어지기 시작하고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고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혜도 구하고 다른 사람도 의견도 물어보고 시세의 어떤 그 세상의 흐름도 살펴본 다음에 잘 선택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을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룻기의 등장은 보면 그 한 가정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기근의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는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보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은 말씀들을 주셨죠. 그러나 그 말씀들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하셨어요. 너희가 그 말씀대로 잘 따라 사면 내가 그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리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 26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6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철따라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 비를 내리고 물을 통해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부터 했죠? 엉뚱하게도 우상 숭배를 먼저 했습니다. 자, 하늘 신에다가 열심히 빌어야 돼. 땅 신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절을 하면서 섬겨야 돼. 그런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축복하면 할수록 그들은 어떤 길을 가는 건가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그 사람, 그러나 그 땅으로 간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엘리멜렉이 무슨 뜻일까요? 엘이 붙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멜렉은 무슨 뜻일까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나올 텐데 이 멜렉 또는 말락 이런 이름이 붙으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엘리멜렉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땅을 피해서 저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신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모든 선택권이 있는 남자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 집안엔 여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과 함께 또 다른 동서 그렇게 남았습니다. 여성들만 남았습니다. 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두 여성의 그리고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선택은 어떠한 위대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두 명의 여성, 평소에는 선택권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한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함께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어려울 때 더욱 참된 믿음을 선택합시다. 네. 여러분, 더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순간에는 참된 믿음의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선택이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헌신. 우리 16절 후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구절은 이제 모든 아들들을 둔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앞에 사실은 시자가 붙어야 되거든요.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러한 루스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집에도 이런 며느리가 오면 참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루시 어떻게, 그 이방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위대한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그 어머니의 놀라운 신앙적인 모범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를 잘 골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의 신앙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편의 어떠한 잘못된 선택으로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홀로 남았어요.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이 1장 8절과 9절인데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우리 특별히 며느리를 두고 있는 우리 시어머니들, 모든 시어머니들께서 한번 이 구절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어머니께서 먼저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가면 고생할 것밖에 없다. 너희는 아이들도 없고 하니까 이 땅에 남아서 더 좋은 일들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큰 감동과 어머니의 그 진심 어린 조언이 굉장히 큰 감동이 된 것이죠. 그럼 사람은 언제 눈물을 흘립니까?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연민의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진심이 통하는 순간인 거죠. 진심이 통하는 순간이에요. 그 어머니의 겉면, 비록 자신도 분명히 어려울 텐데 정말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면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이곳에서 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러한 말을 한 것이죠. 사실 당시의 과부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여러 차례 고아와 가부에 대해서 선대하라는 어떤 말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약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요. 집안에 남자가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과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며느리들도 함께 그러한 고생을 할 것이 뻔하니까 자신은 가겠지만 너희들은 이곳에 남아서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니까 결혼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먼저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이 고백,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그 중에 룻은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따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국에는 이 고부 갈등이 아주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거의 한국 사회에만 이런 고부 갈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한국 어머니들 그리고 뭐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아주 지극한 사랑이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랑으로 자녀들을 아주 애지중지 키우니까 어느 날 결혼한 이 자녀의 어떠한 남편 또는 뭐 아내가 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미울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긴 것 같아요. 나의 소유의 중요한 것을 빼앗긴 듯 같은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보상 심리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외국을 나갔더니 미국에서는 정말 그 일이 없는데, 근데 오히려 반대로 없어도 너무 없어요. 이제 어느 날 식당을 갔더니 식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부부가 식사를 하러 왔는데 본인들은 아주 맛있고 비싼 걸 시키고 아이들에게는 너네는 돈 없으니까 너네가 먹고 싶은 거 시켜서 먹어. 같이 식당에 왔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용돈으로 최대한 아껴서 아이들이 시키는지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완전 남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사실은 둘 다 양극단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룻은 지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어머니를 그냥 떠나면 어쩌면 평안한 삶들을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제 그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어떻게 합니까? 생면부지의 베들레헴. 그녀에게는 이제 이방 땅이에요. 이 유다 땅이.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결심합니다. 결국 이 위대한 결심, 그것은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었죠. 거기서 내가 어떠한 유익을 얻겠다 이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그곳으로 나도 어머니를 위해서 가겠다. 그리고 그 위대한 결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요? 베들레헴, 그곳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두 명의 왕이 탄생한 곳입니다. 먼저는 그 캄캄한 흑암의 시절을 끝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게 한 왕, 누굽니까?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00년 뒤에 온 인류의 참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그 베들레헴이에요. 시어머니를 향한 그 헌신을 선택했던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위대한 다윗 왕이 태어났는데 그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이 룻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이 모든 결과를 다 알고 선택했을까요? 몇십 년 뒤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몇 천 년 뒤에는 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알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가 선택했던 것은 단지 한 사람을 위한 헌신의 마음이에요. 왜 이것이 참된 헌신입니까? 이것을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유익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어떠한 유익과 도움이 되는 것 없어도 내가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선택한 그 룻. 성경에 보면 이방 여인, 사실 여성의 이름으로 가진 성경도 드문 게 아니라 에스더와 룻밖에 없지만 이방인의 여성의 이름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녀의 이 놀라운 헌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룻의 선택은 한 사람을 향한 선택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향한 그 헌신의 그 마음, 결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우리 시대가 과거 사사시대처럼 어려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서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말을 따르라고 합니다. 나의 선택이 더 맞다. 내 말을 따라라. 이렇게 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그 한 사람을 위한 위대한 선택을 여러분 하십시오. 그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의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갈지 그것은 그저 우리가 소망하는 바일 뿐입니다. 그러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한 사람의 위대한 선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정을 위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정을 위한 헌신.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 굉장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룻기가 역사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룻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들을 많이 나눕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정말 사랑하고 또 그 미래를 축복하고, 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이제 그 한 가정, 며느리와 또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 그 어떠한 가정을 서로 더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울까? 서로를 위한 비난이나 원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굉장히 사랑받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장의 내용을 뛰어넘었는데요. 사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큰 수확을 거두리는, 특별히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계절이었습니다. 많은 수확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유가 있겠죠. 그래도 풍족한 어떠한 결실들이 있고, 또 그 해가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여유가 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풍요로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많이 잘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풍년이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때로 우리에게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맥추절이나 이렇게 곡식을 거두어 드는 절기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그 모든 것을 나만 사용하지 말고 서로 나누라라는 의미에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러한 절기를 통해서 정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추수할 때에 꼭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무엇을 남겨두라고요? 너가 수고해서, 너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곡식을 얻었지만 그거 다 가져가서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거 아까워가지고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내릴 것이야. 복을 줄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땅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들은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남자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없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 나그네는 누구일까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그 땅에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특별히 남겨두라고 했는데, 자, 룻은 이 세 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됩니까? 나그네이면서, 과부이면서,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룻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수확물 중에 막 남겨놓았을까요? 또 그것을 남기고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본인이 축복받는 원리니까 많이 나눠주었을 것입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룻이 나갔는데 엄청난 마치 땅을 가진 사람처럼 풍족한 결실들을 가져옵니다. 야, 나오미가 이제 됐다. 야, 나는 저 며느리로 인해서 앞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나오미가 위대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읽었던 3장 1절의 말씀이에요. 3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먹고 살 일 없이,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너를 내 딸처럼 생각한다. 내 딸아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 딸처럼 여긴다면 너가 평생 고생하며 이곳에 머물기에는 아깝다. 자신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록 이후에 나는 힘들어질 수 있지만 너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나아가라.
그 가정을 위해서, 한 가정의 탄생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것을 헌신하게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만한 어떤 보아스와의 어떤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그 시어머니가 잘 가이드를 해서 결국 지금 룻을 싫어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있으면 너무나도 나는 편리하지만 그 룻을 통해서 새로운 한 가정이 태어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한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을 통해서, 이 룻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헌신이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을 향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해야 됩니다. 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정을 위한 헌신은 이제 한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한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것이 우리 4장에 있습니다. 4장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말씀들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 함으로. 그 다음에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4장의 내용은 이방 여인 룻과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정말 이 룻이라는 사람 너무나도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이도 없고 그냥 데리고 결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여인을 자신의 한 아내로 그냥 맞이하는 상황이 아니라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 죽었던 나오미의 남편의 그 모든 기업을 상속받는 것까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 기업이라는 것은 그 땅을 의미하는 거죠. 그 집안에 흘러내려오는 그 땅을 우리가 상속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그 집안이 다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안의 땅을 상속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직계들이 있겠죠.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번 먼저 얘기합니다. 그 집안의 땅을 너희가 상속받고 싶으면 너희가 받으라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 땅을 상속받으면 큰 재산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쉽게 얘기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있긴 한데 그거를 받고 나면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많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포기합니다. 야, 나는 포기할 테니 너가 하려면 해라. 그랬더니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모든 소유를 사서 나오미의 남편의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여인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으면 될 일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기업의 상속을 통해서 그 모든 죽었던 나오미의 남편의 그 모든 가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자신이 가진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땅은 절대 개인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업을 통해서 참된 신앙과 공동체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앙적 공동체를 공동체를 어떻게 추구하고 질서 있게 세워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이다. 그 기업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가진 땅이 많으니까 그것으로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세우고 질서 있게 섬겨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기업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땅이 아닙니다. 네,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로 소개합니다. 이왕이면 땅을 주시지 은사를 주셨나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쉽지만 늦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로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칭찬받으실 거예요. 내가 맡긴 그 기업을 너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했구나. 그렇지 않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책망받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사들, 또 그것을 공동체를 향해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보아스가 이룬 거예요. 그는 자신의 기업, 자신의 어떠한 재산에 손해가 있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죽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하게 한 거예요.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엘리멜렉의 땅이었잖아요. 엘리멜렉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데 멀리 도망가서 거기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이름을 가진 그 한 가정, 그 가문, 그 기업은 완전히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함으로 그 땅은 다시 엘리멜렉,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는 고백이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회복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룻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는 위대한 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헌신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을 해야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향한 헌신이 우리 가정을 향한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를 향한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죠? 맥추절이에요.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에 이 룻기를 읽었습니다. 이 룻기를 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나눔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나눔 많이 주셨으니까 뭐 나눠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참된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이루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때로 내가 미워할 수 있는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향한 헌신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실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맥추절기는 다른 말로 우리가 77절이라고도 부르고 신약 시제는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7, 49. 네. 7번씩 7번. 6월절이 있은 다음에 50일째에 맞이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50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 50일째 되는 날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6월절 홍해를 건너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선포되어진 것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누기를 결심하는 계절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마찬가지죠. 신약 시대에 이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나요?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오늘 우리 각자,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한 때에 그 성령님께서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이 오순절, 맥추절의 의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과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공동체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의 선물, 그것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소망하는 우리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찬양했던 성령의 찬양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막 이런 찬양이었어요. 성령의 막 은사들을 사모하는 거였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 성령님 오늘 우리가 의지합니다. 이번 우리 반학기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